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가 맞네요. 5절부터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은요, 이 5글자로 된 것 이외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흔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여러 배움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성도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좀 어렵지만 제자로 되기 위한 훈련은 분명히 필요하며 그것을 배우고 나오는 과정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3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우리 JPPL도 1팀과 2팀의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끝나고 나서 많은 지체들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생들 많이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힘을 내라고 여러분 많이 위로와 격려해 주십시오. 자칫하면 한 달 만에 모두 다 나갈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제자 훈련 시작됐는데요. 어쨌든 그 제자 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수료가 아니라 제자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닮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 품에서 벗어난 자들 중에 유대인에게 쓰여진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유대인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며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야 된다. 너희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인식의 대전환을 너희들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사람의 고집은요 정말 질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논리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하위 율법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우리를 아주 당혹해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들의 인식을 완전 전환시켜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불과 몇 절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영접하지도 않고 말 듣지 않으면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영접 안 하면 먼지 털어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책임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고집스러운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그들 책임이며 먼지를 뒤집어 쓰는 구약의 율례처럼 저주는 다 그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고 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너무 많이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유대인이라 여러분이 혹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라.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믿지 않는데 두세 번 권하고 나서 믿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와버려라. 그 대상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와 아주 밀접한 상황이라면 당혹스럽고 야속하며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 바울 앞에 아주 선명하리만큼 분명한 열매도 있었지만 아주 답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다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성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우린 잘 그러지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함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바로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어려워하고 있는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앞서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로마에 대항하던 도시들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였고 철기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육지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배로 이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는데 철기가 많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기에도 되게 쉬웠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로마에 패배하게 됐고 완전히 멸망되어 약 1세기 100년 동안 그 도시는 폐허로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가 3,000명의 노예와 이 병사들을 정착시키며 다시 도시로 된 역사를 가진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도시 전체에 아주 큰 것 하나가 꽉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린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린 언제 멸망할지 몰라 라는 두려움으로 꽉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있는 분들과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바닷가에는요, 생각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로 일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배가 뒤집혀져서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특히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고린도도요,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배 타고 나갔다 못 들어온 일들이 왕왕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가 멸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우린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우리 도시 멸망할지 몰라라는 불안감으로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신들이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니야 저 신이 지켜줄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다른 신이, 제3의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이방신으로 꽉 찬 도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왔죠. 바로 앞선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로마를 피해서 도망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업과 복음을 전합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고린도 지역의 영생 복음을 이야기를 했으니 고린도 사람들은 열광하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들을 성경을 가리키며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자신과 분리됐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이 고린도로 부르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참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그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 나옴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하고. 여기서 대적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앞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반대인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바울의 논리와 선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한 거부했고 대적했고 질시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고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의 바울의 마음. 저도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주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2, 3년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지독할 정도의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요. 무신론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 중간에 그 논리를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질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시작해서 오후 4시에 시작한 이야기가 저녁 8시까지 4시간 동안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이 존재는 우리에게 왜 있는 건가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말 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논리와 내 이야기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4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한 뒤 그 청년이 제게 한마디를 남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 저랑은 안 맞네요. 4시간 동안 그 얘기를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 선포했는데 저랑 안 맞는다고 가는 거 보니까 정말 온몸의 기운이 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지 않으니까 난 모르겠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고 난 깨끗하다고 하면서 옷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간다고 얘기를 하며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숙소를 옮기죠. 바울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조금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거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하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거 피 다 네가 뒤집어 쓰고 난 모르겠다, 네가 변하든 말든 그냥 나는 모르겠다라고 내가 옷을 털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거나, 어쨌든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당장 이해하기 힘든데 당시에 바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용납과 이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옷을 터는 모습은 복음을 책임지는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의문스러운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숙소를 옮기죠.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며 회심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이 회당 옆에 있는 유대인이었고 회심했고 동시에 그 회당을 잘 관리하고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버까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던 회당장의 변화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두려워졌습니다. 복음을 통해 변한 디도 유스도 회당장의 그리스보의 변화를 보고 동시에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가 변한 것을 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듣고도 변하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였던 겁니다. 험한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없이 또 그렇게 하위율법 몇백 개를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집스러운 자들의 표정과 행동과 말이 아른아른 거렸던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내 앞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요. 가끔 밤에 눕습니다. 가끔 밤에 누워서 제이피플의 예배를 회상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0여 명이 나오는데요. 이 100여 명의 지체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100여 명의 지체보다 원래도 많이 나왔다는데 그 많은 지체들은 다 어디 갔지?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전화해서 드린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닌데 나눔은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는 어떡하지? 이것이 고착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 지체들은 어떡하지? 생각과 생각을 하다가 밤잠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그러니까 믿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계속해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뻤겠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본문의 마무리는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꺼림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 앞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시며 너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음성이 필요할 때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상황에 용기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딱 나타내서 음성을 들려주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얘기해 주시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데, 아니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커녕 침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그 양갈래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설교 가장 앞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잃은 양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잃은 양에게 가서 안 들으면 먼지를 털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 듣지 않는 자들이 저주나 받으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 유대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서 생생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숨을 쉬며 내 옆에 있는 상황인데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한 면에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10번, 20번, 100번 아니면 1000번을 들어야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야 할 자들에게 가라는 의미입니다. 먼지를 털라라는 건 너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를 네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으니 너가 전했다고 안 변하는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먼지를 털며 원래 너가 해야 될 기능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너가 전하고 보면 그 시와 때가 됐을 때 내가 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너의 기능에, 은사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 험하고 그 다신론으로 꽉 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 로마서 9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천하게,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 주인으로서 그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에 맞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들은 자들이 시와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서원하죠. 그리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건,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책임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때, 지금 시에 이 방법으로 내 눈에 열매를 보여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가 주인인 거다, 너가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다, 그 시와 때는 내가 정하는데 너는 네가 이것을 열심히 했다고 너가 원하는 때에 너가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라고 연다. 그것이 어찌하여 내 제자냐? 내 제자는 내가 중심으로 서 있고 내가 주인으로 있으며 너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 3달란트 받은 자는 3달란트만큼,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만큼 그것을 행할 때 그 열매와 그 시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자녀야, 오늘도 너희들은 너희에게 맡겨진 바로 그 분량과 그 사명과 그 기능에 집중할 수는 없겠느냐? 내가 그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이 교회가 욕을 먹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충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교회를 욕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다름이 아니라 이 교회의 기반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들에게 맡겨진 것만큼만 해라. 그러면 그 시와 때에 내가 열매를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능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제자는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죠. 밴딩머신처럼 5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 500원짜리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충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이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미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걱정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걱정하며 교회가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며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기능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먼지를 털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아주 위대한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책임진다. 세상이 너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과 너의 돈과 너의 건강과 모든 것들이 너희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임보다 기능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들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